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변하여도, 인심이 변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한 우리들을 위한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이 세상은 온갖 부조리, 그리고 모순, 그리고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월달 콜로라도주 덴버 인근 오로라라고 하는 시에서 한 심야 극장에서 배트맨 영화를 상영할 때에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을 기억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와서 어른 아이들 모두 이제 새로 개봉한 영화를 감상하고 있을 때 난데없는 이런 고통스러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지난 8월 24일 뉴욕 맨해튼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인근에서 한 남성이 총을 난사해서 또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엊그제 뉴스, 어제 그제 뉴저지 한 슈퍼마켓에서 일하던 전 해병대 출신 타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새벽에 자기 직장에 들어가서 그 슈퍼마켓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10여 명의 사람들에게 총을 난사해서 2명이 죽고 자기도 결국은 총으로 생을 마감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도 한국은 총 들고 다니는 일이 없으니까 이러한 끔찍한 일은, 이러한 위험성은 없지.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이 살기는 좋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만만치 않습니다. 엊그제 전남 나주에서 한 20대 남성이 초등학교 1학년 7살짜리 새벽에 가서 자고 있는 이 여자아이를 이불 보따리에 둘둘 말아서 밖으로 나가서 흠해진 곳에 가서 성폭행을 하고 7살짜리 대장이 파열되고 수술을 한 번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너무 위험해서 다시 재수술을 해야 돼요. 그것도 그 아이의 엄마가 잘 아는 동네 이웃, 아주 가까운 곳에 사는 동네 아저씨였죠. 2012년도 금년도 초반기 2개월 동안 학교, 중고등학교 폭력 신고와 신고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경찰에 접수된 학교 폭력 신고가 작년에 비해서 20배가 늘어났습니다. 일선 조사들이 추정하는 바에 의하면 전국의 일진회 학생의 멤버의 규모가 20만에서 40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진회는 뭐냐? 학교 폭력 집단을 말합니다.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미래의 인재들로 훈련되고 디스플린 되어야 될 이 학원이 폭력 집단이, 그리고 폭력 집단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진의 멤버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성인 조직 폭력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어디로 가느냐? 조직 폭력 조폭의 멤버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각종 이제 범죄에 연루되거나, 그리고 결국은 제일에 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하위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데요. 문제는 학교만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2008년도 한국에서 있었던 존속 살해 사건이 44건. 존속 살해가 뭔지 알죠? 가족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겁니다. 2009년도에 58건, 2010년도에 66건, 2년 사이 50%가 증가했습니다. 이 비율은 2008년도에 4%, 무슨 비율이냐면 전체 살인 사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존속살인이 2008년도에 4%, 2009년도에 4.2%, 2010년도에 5.3%, 그리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2.8%, 미국은 2%, 영국은 1%예요. 영국보다 5배가 넘는 겁니다. 존속살인이. 한국이 오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작년 2011년도에 접수된 노인학대 가해자 531명 중에 가해자의 91.1%에 해당되는 475명이 아들, 딸, 배우자, 며느리 등 그들에게 당한 거예요. 그들 중에서 친정, 그러니까 친아들 경우에 53.7%, 255명, 딸의 경우는 17.3%, 배우자의 경우 13.7%, 며느리한테 맞고 사는 사람들이 10.3%. 아들한테 맞고 남편한테 맞고 아내에게 맞고 또 때로는 참으로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며느리한테 맞고 구박당하는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와 불의, 조리와 부조리, 합리와 불합리, 선과 악이 함께 발붙이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불의의 제물로 부자가 된 사람은 더 배불러지고 불의로 권력을 손에 거머쥔 사람은 그 불의의 세력을 이용해서 더 큰 세력을 확보하고 눌린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는 점점 더 소외되고 점점 더 눌림을 받는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가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불편, 부당한 일이 비일비재한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의 신망을 느끼고 세상에서 환멸을 느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세상은 변하지 않고 세상은 여전히 악을 향해서 치닫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조차 실망을 느끼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가라지의 비유,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던지는 질문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질문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세상은 그래 악하다. 세상은 뭐 옛날보다 악했으니까. 세상은 부조리고 모순이 많다. 원래 세상이니까. 그러면 적어도 교회만은 바르게 서야 되지 않느냐. 교회만은 악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교회만은 부조리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교회만은 모순과 부패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도 부조리가 있고 교회 안에도 모순이 있고 교회 안에도 죄가 있고 교회 안에도 부패가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을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며 부패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만은 순수해야 되는데 어둠의 세력이 여전히 실존하고 부패한 세력이 교회 내에도 여전히 침투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사람들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야 능력이 안 돼서 그렇다 치고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은 불의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시다며
왜 세상과, 아니 왜 교회는 불의와 부조리와 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세요. 그 답은 무엇이냐? 이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 밀과 가라지,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지난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의 씨, 그리고 마음밭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복음의 씨는 다 똑같은 씨예요. 근데 어떤 곳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뻗고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 그러나 어떤 밭은 전혀 결실을 맺지 못해요. 무슨 밭이 있다고 그랬죠? 돌밭이 있고, 또 가시밭이 있고, 가시덤불, 또 길가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동일한 것입니다. Same quality, same shape, same voice. 근데 이 말씀을 받는 무슨 밭? 마음의 밭이 다르다는 거예요. 돌바닥과 같은 밭이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의 밭이 있고, 가시 엉겅퀴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옥토가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80배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똑같이 씨가 등장하고 똑같이 밭이 등장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씨 뿌리는 비유하고 똑같은 말씀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지 않는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라지는 뭐냐? 헬라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자니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지자니아. 예. 라자니아가 아니고 지자니아. 이 지자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번역에 보니까 weed, 잡초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옛날 번역이죠. tear라고 하는 단어. 살갈피, 가라지, 독보리. 또 다른 번역에는 darner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독보리로 번역되는 darner이라고 하는 번역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가라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도 가라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라고 하는 단어는 뭐 우리들에게도 좀 많은 분들이 나이가 좀 든 저 같은 경우에는 익숙한 단어이지만 또 농사를 안 줘본 사람에게는 또 생소한 단어가 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제자들은 가라지가 벌써 딱 가라지가 눈에 딱 머리에 떠오르는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고 시골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어디를 가든지 많이 볼 수 있는 독초, 그것이 바로 농부들의 마음을 아주 상하게 하는 그런 가라지였어요. 그런데 이 가라지가 왜 힘들고 왜 어렵냐, 왜 농부들을 괴롭히느냐? 첫째, 밀과 보리와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별이 쉽지를 않다는 거예요. 성장기에는 농부조차도 밀과 가라지를 구별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첫 번째 왼쪽으로부터 첫 번째 그림이 뭐겠어요? 보리. 맞아요? 맞습니다. 보리. 두 번째가 답이 나왔네. 세 번째가 밀이에요. 어떻게 다릅니까? 다르긴 다른데 매우 흡사합니다. 그 가라지는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 함석헌 선생님 같은 분은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은 가라지를
가라지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뉘앙스가 좀 맞지 않다. 가라지는 사실 조밭에 많고 밀밭과 보리밭에는 깐부기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는 여기 이제 깐부기거든요. 똑같이 자랍니다. 똑같이 자라는데 열매를 맺는 게 깐부기는 열매가 없어요. 이렇게 시커멓게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재와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또 깐부기로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 가라지가 다른 곡식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함께 얽혀있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져봤기 때문에 제가 뛴 건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부모님을 따라서 논밭에 자주 나가서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논농사를 져도 벼농사를 치면은 벼와 똑같이 자란데 벼를 죽이는 그게 있어요. 그 식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피라고 그래요. 피라고 있는데 자랄 때 보면 굉장히 아주 든든해요. 벼 가운데서 가장 우리하게 벼가 들어요. 자라고 보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농부들이 뽑기를 원합니다. 근데 뽑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와 벼의 뿌리가 같이 엉켜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왜 가라지를 그만두라고 그랬을까? 뽑아버리지. 이유를 저는 압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과 밀을 함께 뽑힐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인의 종들이 가라지를 발견하고 그 주인에게 묻자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인님,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이 가라지가 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관찰하면서 던지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며,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며, 근데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아?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천지야? 존속사례는 어디에서 왔고, 일진에는 어디서 왔고, 20만 명, 40만 명 조직 폭력 배우들은 어디서 왔고, 총기 난사 사건은 어디에서 왔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며. 인간이 던지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주인의 종들이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인님이 좋은 씨를 뿌렸잖아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인간이 던지는 원초적인 질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던지는, 무수히 던지는 질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악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하고 명료하게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원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원수. 다 같이 원수. 마태복음 13장 39절을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것들을 뿌리는 원수는 마귀이다. 다 같이 마귀짓입니다. 답이 되었어요? 아멘. 악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이러한 모순과 부조리와 악한 세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뿌렸다. 원수는 마귀다. 남편이 원수가 아니에요. 자식들이 원수가 아니라고요. 그 원수가 아니에요. 그 뒤에 다 마귀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둘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언제 뿌렸느냐. 언제 뿌렸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대요. 언제 뿌렸대요? 잠잘 때.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으면 원수가 못 뿌려요. 사람들이 잠을 잘 때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 마귀는 오늘날도 잠을 잘 때, 저와 여러분이 잠을 잘 때에 가라지를 부지런히 뿌립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실 때에
눈물과 땀방울이 변하여 정말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랑 같이 기도하지. 잠시만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근데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다 잤어요. 그렇게 자는 건 주무신다고 표현하지 않고 다 디비저 잤어요. 자빠져 잤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포박될 때 그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하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들은 잡히지 않으려고 혼이불 같은 거 블랭킷 하나 덮고 있다가 그거 벗어던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뻘게 벗고 도망간 제자가 있어요. 나중에 내가 천국에서 그 제자 만나면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확인 사살하듯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부인했습니다. 왜?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자고 했을 때 잠을 잤거든요. 제가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은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이 들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가라지를 누가 뿌리냐? 원수 마귀가 뿌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둘째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데, 잠잘 때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느냐? 덧뿌리고 가더라고요. 덧뿌리고. 이 덧뿌린다는 건 뭐냐? 다른 것이 이미 뿌려졌다. 좋은 씨가 뿌려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나쁜 씨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미스터 사탄이 왔습니다. 마귀가 왔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와에게 이렇게 작업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모든 나무 실과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사단은 지금 어떻게 작업을 걸고 있냐? 모든 실과 나무를 먹지,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이게 마귀가 이렇게 작전을 합니다. 그리고서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마귀가 말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미스터 사탄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떠서 너희가 선악을 분별하기를 하나님과 같이 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들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 바보야. 요게 바로 마귀의 덧뿌리는 작업입니다. 가라지의 덧뿌림의 작업입니다. 그때 우리 조상 하와 할머니께서 이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있구나, 요것만 눈치를 챘으면 여러분과 제가 이 고생 안 하는 거예요. 오늘. 그때 우리 그 할머님이 그거를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이게 마귀가 덧뿌리는 가라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열심히 덧뿌리는 작업을 하고 다닙니다. 은혜 받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마귀는 그 꼴을 본다, 못 본다? 못 봅니다. 주일 성수를 좀 성실히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빠지지 않고 주일에 꼭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그 주간부터 주일 아침에 일이 생겨. 스케줄이 생겨. 새끼줄이 생겨요. 은혜 받고 남편에게 좀 잘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그날따라 남편이 일을 저질러요. 아니면 이유 없이 신경질에 짜증을 부리고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아내를 좀 더 사랑하고 아껴야 되겠다 마음 먹는 순간부터 와이프가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일을 저질러요. 혈기가 나게 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부부가 아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집사가 된 부부인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이 하루는 무슨 일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템퍼를, 이 화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으니까 주먹을 불고 주고 부르르 떠니까 이 아내가 왜? 쳐보게? 쳐봐. 왜 못 쳐? 쳐.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휘둘러야지. 당신도 남자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더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래서 주먹을 불끈 쥐고 위로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속에서 작은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 아내가 하는 저 소리가 바로 마귀의 소리다.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아내의 입을 빌어서 하는 마귀의 소리다. 그때 이 남자의 정신이 벌쩍 들더래요. 그래, 주먹을 내리더니 아내를 향해서 그래, 나 남자 아니다. 나 집사다. 어쩔래? 그러니까 여자도 할 말을 잃고 한바탕 펑펑 전야에 있다가 한바탕 서로 웃고 화해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수많은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가라지를 뿌리고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가라지를 뿌리고 다른 가라지로 안 되면 수면제를 뿌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서 계속 수면제를 뿌려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그게 마귀의 최후의 수다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 거예요. 열받을 거 없어요. 같이 해봅시다. 그래. 어쩔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 어쩔래? 똑같이 해보자. 어쩔래? 하나님의 자녀. 마귀가 가라지를 뽑을 때 초기에 차단을 하면 우한거리가 많이 없어져요. 아멘입니까? 아멘. 어쩔래? 나 집사다. 어쩔래? 나 목사다. 나 남자 아니어도 좋아.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소망의 씨앗 위에 절망의 씨앗을 뿌리고 사람의 마음밭에, 가정이라는 밭에, 교회라고 하는 밭에,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밭에 여러 곳에 믿음 대신 불신, 사랑 대신 증오, 연합 대신 분열의 씨앗을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씨는 생각의 조각들, 생각의 편린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육신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묶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잡고 방패를 가지고 무슨 방패? 무슨 방패를 하죠 지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엇을 막느냐? 마귀의 화전을 막아야 된다. 마귀의 화전은 뭐냐?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다. 마귀의 불화살은 뭐냐? 마귀가 쏘는 생각의 불화살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맞는 화살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0,000개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들이, 정신 분석학자들이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생각하는 생각의 편린들의 생각의 조각들이 10,000 가지가 스쳐간다는 거예요. 그 10,000 가지의 생각 가운데는 다수가 마귀가 던지는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생각이 올 때는 그래 어쩔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차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인이 아이쇼핑 한다고 가더니 놀스트롬에 가가지고 1,000불짜리 드레스를 하나 해 입고 크레딧 카드를 쭉 긁어가지고 입고 오셔서 남편이 열을 받으셨겠어요? 안 받으셨겠어요? 받았어요. 그래 이 믿음의 가정이야. 의논도 안 하고 1,000불짜리를 다 긁고 왔습니다. 남자가 뿔이 나시죠. 여보 아이쇼핑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나도 아이쇼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진심이었어. 그런데 이게 딱 입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입어보고 거울 앞에 서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하는 말이 그게 당신 제 생각이 아니고 그게 제정신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유혹의 가라지라는 걸 몰라? 그럴 때는 마귀를 물려줘야지. 그랬더니 이 와이프가 하는 말이 나도 알아. 그래서 그랬지. 물러가라. 사단아 애들로 물러가라. 이렇게 쫓았지. 그때 잠시 후에 뒤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 뒤에서 보니까 더 죽이는데 뒤에서 보니까 더 멋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입고 왔어.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의 편린들 속에서 선과 악을, 밀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때에 종들이 하는 말이 그럼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다. 왜?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교회 안에도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밀과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와 알곡과 쭉정이가 존재하는데 그 가라지와 쭉정이 다 뽑아버릴까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놔둬라. 왜? 그거 뽑다가 성한 것까지 바친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않은 것은 가라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가라지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곡식과 알곡과 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구별이 확실해질 때까지,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마지막으로 이분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성애 목사님인데 나이가 80이세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전적으로 자식과 자기 아들과 자기 사이에 있었던 많은 아픔과 갈등과 희노애락을 고백적으로 수기처럼 써나간 것입니다. 80치고는 괜찮으시죠, 인물이? 이분이 누구냐면 기부천사 가수 김장훈의 어머니입니다. 네. 김장훈 아시죠? 기부천사. 자기는 셋방살에 120만 원, 120, 그러니까 1000불짜리, 월 1000불짜리 상월세 살면서 기부를 여러 차례 110억이 넘는 기부를 했어요. 이 김장훈의 어머니 김영애 여사, 김영애 목사님 10대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나이가 80인데 교회 이름도 10대 교회고 교회 구성원도 10대들, 티네이저들이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매우 특이한 분이죠. 그분이 그 책 속에서 또 인터뷰 과정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처음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아주 불교에 오랫동안 심취했던 분이에요. 자식과의 갈등을 겪고 나중에 믿음 앞으로 돌아오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식을 새로운 눈으로 보면서 발견해서 내가 우리 아들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엄마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준비가 덜 되었었던 것 같아. 그동안 엄마의 고집대로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내 고집대로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이 나쁜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사실은 이 김성애 씨가 나쁜 엄마가 아니에요. 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어린 시절에 병치레를 많이 했어요. 죽기 살기로 그 아들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신 분이고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요. 모범생이고 우등생이었어요. 정말 꿈을 키워나가는 그 아들에게서 엄청난 꿈을 발견했던 그런 엄마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엄마. 그런데 엄마가 이런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나쁜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낮에는 선수를 끌고 수박 장사를 하고 밤에는 연습실로 달려가 노래 연습에 매진하던 아들의 꿈을 줄곧 반대했던 김 목사님. 어느 날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하나님을 만나고 권위적이며 완고한 양육자였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뒤였다. 고백이 계속됩니다. 가출한 아들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도 모질게 마음을 먹고 아들과 극적인 화해 후에도, 이게 이제 왜 모자 간에 금이 갔냐면, 그렇게 금지옥욕으로 키워서 정말 한 자리 할 아이로 만들려고, 공부하는 아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느 날 딱 하는 말이, 엄마, 나 가수 돼. 나 가수 돼. 지금은 가수하면은 진짜 뜨죠. 근데 이 김장훈 씨가 학생 시절만 해도 가수는 별로 인정 못 받고, 그냥 그게 소위 말해서 속된 표현으로 그냥 딴따라 쪽으로 나가는 걸로 생각을 했던 그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가수라니. 그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가 어떻게 키웠는데 가수라니. 이 가수 될 가능성도 없는 게 천식 같은 걸, 이 기관지, 이게 호흡기관에 어려서부터 많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는 거죠. 아들과 극적인 화해 후에도 불규칙한 생활과 노랑 빨강 꽁지머리에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잔소리를 꾹꾹 눌러야 했던 김성애 목사는 이제 가수 김장훈의 1등 팬이다. 이분이 겪었던 어려움 가운데는 뭐냐면, 화해를 한 후에도, 그래 내가 너를 밀어주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가수로 내가 출세하기를 원한다, 영향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아들만 만나면 시험에 드는 거. 왜? 머란 머리, 빨간 머리, 파란 머리를 이상하게 쥐어 짜듯이 머리를 하고 다니는 그 모습만 보고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결심했는데도, 밀어주기로,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아이를 보면 이게 속에서 지게가 걸어요. 저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김장훈이 아들이 없는 어느 날 그 아이가 아들이 머물던 방을 치우다가 아들에게 온 팬들의 편지와 엽서와 카드를 보았습니다. 수북하게 쌓인 그 팬들의 편지 속에서, 형, 오늘은 라면 먹지 말고 꼭 밥을 제대로 식사하고 연습해. 형, 나는 형을 만나서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어. 장훈이 형, 난 장훈이 형을 보면 비전이 있어. 이런 편지가 수북히 쌓여. 그때에 이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아이를 잘못 봤구나. 내 눈높이와 내 안경을 쓰고 봐. 그때 결심한 것이 무조건 아들을 밀어줄 뿐만 아니라 아들의 팬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모학을 세우던 노란 머리를 하던, 쥐어짜던, 빨간 머리를 들고 파란 머리를 하든지 무조건, 지금도 그게 싫지만 그것을 그냥 용납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는 김성애 목사님이 작은 공간을 얻어서 이제 10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어려운 사역을 하는데 아들 김장훈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교회 지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 뜬금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글쎄, 엄마 내일 아침 은행에 가서 통장 한번 확인해봐. 이튿날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아들이 보내준 돈이 12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이 김성애 목사님의,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80인데 10대들하고 지금 어울리고 있어요. 10대들이 이 목사님 만나서 꺽뻑꺽뻑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속에 있는 걸 다 들어요. 이분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인생을 주도하게 놔두는,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자기가 발견하도록 놔요. 자꾸 누르고 억제고 아이들의 꿈을 좀먹지 말라는 거죠. 자녀 스스로 인생을 설계하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살 수 있는 모든 걸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팬이 되고 자녀의 편이 되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 문제를 일으키냐? 세상에 자기 편이 없기 때문이라.